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그 기다린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고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즉시 응답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때에 내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혹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때에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나를 일부러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킬 이유 없고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응답을 지체시킬 이유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쓰게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9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가요 톱10에서 연속 4주 1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대중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민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 아마 80년대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있으니까 80년대 초에. 근데 그 가요의 후반절, 후렴 부분에 가서 보면 이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런 대중가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령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내 인생의 고난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고난 없이 사는 게 너무 밋밋해. 그래서 고난이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성공만 달려가는 그런 길을 원치 않아. 내 인생에 실패라는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실패를 원하세요? 지질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그게 빨리 지나가지 않아. 이 기다림이 좀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활발하건 내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나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보다는 곧 내 뜻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나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내가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 자,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늦추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과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명의 나사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 나사로입니다. 매우 가난했던 사람,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반면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오는, 그 사건에 나오는 나사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쉼과 사역과 그 쉼을 위해서 종종 들리셨던, 묵으셨던 주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을 주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혹은 그 지역을 지나시다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언제 한번 신방하겠습니다, 집사님 언제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주세요, 그때 괜찮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 절차를 갖지 않고 그냥 가다가 불쑥 들릴 정도로 그렇게 편안했던, 아니 어쩌면 그 지나는 길에 꼭 들리는 그런 가정, 나사로.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필레오,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의 그 사랑은 똑같은 우리가 한국말은 사랑이지만 여기는
아가페적인 그런 생각. 36절에도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사실 필레오, 아가페는 사랑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근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2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귀한 헌신을 했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그 같은 귀한 헌신,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헌신을 했던 그 여인, 거기에 못 빠져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달려가서 그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무수히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병든 나사로의 손을 얹으면 나사로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었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다니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이미 장사 지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죽으면 그날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미 장사를 하고 나흘이나 지난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사한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늦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지금 이곳에 오시기 전에 머물러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지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 그거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더디 주실 때 그 더디 주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든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 그 깨닫으시고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을 아닌 것. 우리가 보통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좀 하다 보면, 이번 세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냥 애들은 천방지축 2층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도 10번은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은 제가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불어로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2층에 올라가, 1층에 가, 여기 들어가, 밖에 놀이터에 나가, 아무튼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네가 시끄러워가지고 잔치집 같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이거 소문낸 거잖아.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소란스럽게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런 생각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 넘어지게 되면 어떤 엄마는 확 바로 달려가서 그냥 그 아이 넘어진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다친 게 없는지 그냥 뭐 털어주고 뭐 하고 이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넘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일어나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부모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게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어디 다친 게 없는데 봐주고 또 털어주고 혹시나 뭐가 있으면 기본 발라주고 이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요. 때로는 혼자 일어설 수 있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묵묵히 쳐다보면서 지켜볼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 그러고 난 후에 다가가서 그 앞을 이렇게 좀 보다듬어주면서 안아주면서 그 상처의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지금 내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데 내 무릎이 까져 있는데 내가 이제 피나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저기서 보고 있어. 상처도 아픈데 다가오지 않는 엄마의 또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빠의 그 눈빛이 더 그냥 아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온 아빠가 원망스러우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체하심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오시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오나이다. 주님이 여기 왔습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 듣고 즉시 오셨으면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늦게 와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본문은 그냥 원망이에요. 불평하는 것. 32절 말씀에는 마리아도 역시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시고도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지금 원망스러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지도 않은 얼마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늦어지는 것, 늦춰지는 것, 혹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의 늦어지심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늦은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게 된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사실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의 그 힘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그 힘과 어떤 힘이 더 강합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려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세상을 얘기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것과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쳐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크고 능력이 될까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또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과 혹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저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급합니다. 우리가 때와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때를 쓰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오심은 늦게 오신 것 같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때로는 더디 오시고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하면서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 살아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압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것 이거 아니고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 그때에 살아날 그것은 나도 있습니다. 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25절, 26절 읽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그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늦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원망을 했는데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오셨다라고 그러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기적밖에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기에 늦게 오심이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시는 것,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그게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충성을 해야 되는지, 충성하게 되는 그 일 혹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세워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 아니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시간, 늦추시는 그 시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시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원망하는 시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 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여러 필요를 구하자 주의 응답이 더디었을 때에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또 때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힘들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늦게 오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3일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